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가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들을 뒤로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며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땅의 것으로 묶여져 있는 위축되어 있는 두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삶의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죠. 어떻게 연초에들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신 것들은 잘 이루어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반년이 지났는데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이야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이루어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돼서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계획은 둘째 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조금씩은 달라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쯤이면 그래도 익숙해져서 괜찮을 법도 한데 그렇겠다 싶을 쯤 되면 뭔가 툭 터져서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게 무슨 뭐 사람의 관계가 됐던 무슨 뭐 돈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다 사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은 있는데 뭐 건강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실 이리저리 뒤틀리게 만들어 가죠. 소식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중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까지 불러서 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 입원하셔서 지금 검사는 계속 받고 계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당황했던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저희 아버님 때까지 10분밖에 차 타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119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핸드폰에 어딘가는 있을 법도 한데
그 찾을 정신도 없고 제가 그것을 쭉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을 언제까지 함께 곁에 보시고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위급할 때 주소 하나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것 하나 준비가 안 될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준비라고 하는 준비의 내용과 갑작스럽게 쳐 들어오는 상황은 준비된 것만큼 쳐서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인생 어려울 게 없잖아요. 준비한 것만큼 나오면, 아이들 요새 뭐 중간고사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시험 중에 있나요? 이렇게 안 보여요, 학생들이. 준비한 것만큼 안에서 나오면야 뭐 시험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 다 한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쪽에서 자꾸 튀어나오니까 시험이 어려운 것이고, 잘 준비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야 그 준비하는 것의 농도나 내용들이 물론 참 다르겠죠. 말 그대로 정말 잘 준비하는 것 안에서 나올 것이고, 근데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정도야 뭐 그렇다 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삶의 문제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가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와 그 모습들을 늘 넘어서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어느 목욕탕에 붙어있는 문구래요. 그때도 있고 다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해도, 열심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을 내도, 물론 준비하고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서 보면 잘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만 경험하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잠언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달 로마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 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됐던 이제 7월달 디도서와 예레미야서, 큐티로 하지 않고서는 웬만큼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본문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와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큐티를 꾸준히 하는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이렇게 따라오는 것, 뭐 남의 인생 아니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긴 편지를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놓고 보낸 이유를, 편지를 보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야 밝힙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의미 없거나 그냥 기록한 것들 아니고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복음, 구원, 믿음,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성경,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성경의 한 권 중에 하나이죠. 그 성경이 로마서인데 바울이 그 처음부터 쫙 써나가면서 기록한 목적, 바울이 몇 회 전서부터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스페인, 오늘 본문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 세 번역에서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아직은 옛 표현들이 그냥 있어서 서바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돼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선교지를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은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세계관,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스페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인 서쪽으로는 이제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끝인 거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를 근간으로 해서 이미 이제 그쪽은 나중 일이고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 없다고 이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근데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뿌린 곳에서는 자기는 안 간대.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세운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사역의 그 내용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어디일까라고 바라보다가 이제 땅끝이고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스페인을 이제 목적지로 삼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거점으로 어디를 잡았냐면 로마 교회를 잡은 거예요. 거기가 거점이 돼서 그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일 때는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단지 그냥 거점이라는 게 거쳐 지나간다는 의미보다는 후원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 후원 편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앞에 워낙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밀도 있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래 보냈던 편지의 취지보다는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지만 원래 목적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믿었던 그 믿음과 복음과 그 내용들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그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후원교회로서의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자 했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자꾸 틀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계속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2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여전히 스페인에 대한 선교의 계획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꾸 이제 상황이 막힌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전히 바울이 감당해야 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의 상황도 편지 중간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 소아시아의 지역의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 일들을 바울이 하여튼 여러 교회, 여러 문제들에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갈 여력이 되지 않은, 마음은 계속 있는데 그것이 계속 막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말 완전히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고 성경에 등장한 바울의 모습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거침이 없는 그 사역자의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케줄표가 쫙 나와서 올해는 여기, 그 다음에는 저기 이렇게 촥촥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들이 다 이렇게 표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뭐 순종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순종만 하면 되는, 그래서 굳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이 그냥 착착착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진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게 맞나?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그냥 일반적인 일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신앙적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게 아이의 교육의 문제가 됐던 우리 가정의 무슨 재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던 어쨌든 그 문제들을 그래도 신앙적으로 풀어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대본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이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뭐가 부족한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래서 찾아가는 것인데 바울도 그 길을 우리의 별 다름없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스페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스페인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끝이라고 여겼다고요. 그것은 자신에게서 마지막 주어진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사명이니까 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바울에게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명이었었는데 그 사명을 감수해 나가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죠. 바울이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것과 현실 속에서 그것이 풀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자꾸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이게 어떤 게 맞을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왜냐하면 바울이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16장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도 환경으로 막으셨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였어. 어쩔 수 없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그냥 쉽게 표현해드리면 아시아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면 우리 쪽에 가까운 아시아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앞으로 북쪽으로 전진해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에 가까워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서서 다시금 오른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막으셔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막으셨어요. 바울이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서 16장 9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곧 유럽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성령께서 복음이 움직였던 방향은 동쪽, 이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일찍 받았을 텐데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로, 그것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바울의 계획하심이 충돌하는 경험을 이미 바울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길이 막히니까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 그 고민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법한 문제들을 그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스페인에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행적은 로마에서 멈춰요.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온 것처럼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붙들려요. 체포당해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해, 그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구금당해. 가택연금. 다행히 지하 감옥 같은 데 가서 고생하지 않고, 그때 1차 구금 때는 집에, 일반 그냥 주택에 가택연금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를 만나는 것은 허락됐는데 나가지는 못하는. 그래서 2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이에요.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도 끝이 나고. 근데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라고 표현한 것을 예로 들어서 학자들은 아마도 그때 바울이 풀려나고 난 이후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와의 만남을 갖고 스페인 선교를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 안에 주어진 몫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몫인데, 그것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서 확인할 것이냐, 주님께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주도권 앞에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계획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은 혹 속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른 의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너의 계획의 것들이 주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계획을 그분 앞에 의뢰해라.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가 계획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그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혹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행적과 잠언 16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의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선택 쪽에 잘못된 것들을 조정시켜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덜하면 덜할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을 바라볼 때도 그랬었고 스페인 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계획을 해보니 아시아 쪽의 모습 속은 아예 방향이 틀렸어요.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심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사역제를 잡았을 때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보다는 그쪽이 그 당시는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 이 좋은 환경이라는 건 편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열정과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라고 방향을 트셨어요. 바울은 그 방향을 틀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거였지 자기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뜻이 있는 곳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보기에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바울이 사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틀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 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진심이고 열심이고 헌신이었지만 그분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틀으실 때 바울이 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중심이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잘 들으면 되니까. 문제는 그분의 인도하심들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안 막으시거든요. 안 막으셔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포기하고 배신하려 할 때 주께서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어요. 안 된다 라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아님에 대한 것들을 언지를 주시지만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붙들어 앉혀놓으시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안 잡으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틀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틀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마저도 듣지 못해요.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못 들어요. 꿈으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상황으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미 내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믿음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의 틀어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지?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물론 잘못하지 않고 잘 판단하면 더 좋겠죠. 아시아 쪽에는 방향이 틀렸고 스페인 쪽에는 시기가 틀렸다고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거듭거듭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늦추시냐라고.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물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아직.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 계획 세워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뜻을 알고 그 자리에 가는 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우시는 것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번에 좀 알려주시지. 아시아 쪽이 아니라고 그럴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때 막으실 때 애초에 야 너는 유럽이야. 복음의 방향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렇게 내가 계획했어 라고 단번에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한 번 틀으시고 두 번 틀으시고 세 번째 돼서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스페인으로 향한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번 막으셨어요. 그럼 그 첫 번째 막으시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헛힘 쏟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다가, 바울이 뭐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사인 주시면 딱 움직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주님께서 그런 사인도 안 주시고 그래서 지금인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탁 막혀요.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인가 싶어서 가려고 했더니 또 막혀요. 그렇게 여러 번을 막혔어요. 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실 때 만나를 왜 매일 아침 그곳에 나가서 거둬들이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매일매일 그분을 보는 것이, 그분을 찾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울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그에게 마스터 플랜을 쫙 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 갈 길들은 이렇게 가니까 걱정하지만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호함의 긴장 속에서 이게 맞을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모호함들을 무엇으로 채워요? 기도로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정리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락 속에서 길지 못합니다. 중국의 어느 시인이 그 식구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인생에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는 1000년의 시름을 앓고 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시름을 앓고 있다. 그 시름이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소연과 온갖 것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 시간을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우선되어지고 중요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분의 뜻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어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보십니까? 그 갈 길들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세상에 진로를 결정해주는 컨설팅 받아서 그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필요하죠. 저희 막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육하는 데 가서 봤더니 그 도움 안 받으면 학교 정하는 것도 어렵겠더라고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 가는 길이 한 모퉁이에 불과해요. 그 방향을 그가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 주님 부르신 그분 앞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고서 그 길들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바울도 매번 물어서 갔는데 묻지 않는 이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길로 내몰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하늘빛 교회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의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고민도 필요하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내용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분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며 그분의 길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다른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이렇고 그 모든 것들이 참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민의 자락들이
동일한 방식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들을 잘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길도 인도하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세 번째 드렸던 찬양, 그 알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길, 그 고백 안에, 찬양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전제 조건은 그분 앞에 들으려고 할 때 주께서 그 길들 인도하심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모쪼록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필요 없으면 주님의 능력만 더해지면 끝입니다라고 혹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앞에 분별하는 것에 있어 그것이 될 때 그 길을 쫓아가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